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므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에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이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영을 통해 온 세상에 두루 큰 기근이 들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이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30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 올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에 죄와 사망을 영원히 처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의로워지고 의를 따라 사는 것만 아니라 거룩하고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과 부활 생명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교훈과 주님 주시는 따뜻한 역사하심의 손길을 우리도 이와 같이 체험하기 원하고 우리도 이 말세의 지말에 속한 세상에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참으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이 말씀이 공감을 형성하고 주님 주시는 그 거룩한 뜻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충성된 주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 부끄럽지 않고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 생명교회이기 때문에 매주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기 때문에
오늘 뭐 특별하다고 부활을 뭐 이렇게 기념하는 마음은 중심에서 솔직히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부활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기 때문에 오늘은 부활절 특별 설교는 안 하고요. 계속해서 이 성경 강해의 38번째 이 사도행전 지금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능력으로 이끄시는 손길과 주님의 그 오묘하고 너무너무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저는 일주일 동안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짤막한 글 속에요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요, 이제 19절부터 읽어볼 테니까요,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역사구나, 이거 보통 얘기가 여기에 마치 무슨 액기스가 들어있는 게, 액기스를 여러분 그냥 못 먹고요,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이 액기스예요. 이 말씀이요 엄청 분량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먼저 19절을 봅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여기 이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스데반이는 아무 죄도 없이 거짓 증인을 두 사람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했다, 아니면 성전을 회방했다, 율법을 고친다고 그럽디다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때 그 곁에요, 그 일을 가장 앞장서서 주선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그 현장에서 그의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는 그 돌무더기 속에서도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하나님, 내 영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들이 돌을 던져 나를 때려 죽이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장엄한 기도가요, 물론 멀리까지 퍼지지 않았습니다. 옷을 지키고 있던 거짓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요, 바로 곁에서 그의 기도 소리를 듣고요, 그 심령에, 그 양심에 커다란 가시채가 하나 딱 들어와 가지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스데반의 기도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너무너무 분노가, 여러분 그 분노가 자기가 볼 때는 의분이에요. 의분. 8장, 사도행전 8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청년 사울의 마음을요, 8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1절,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그 다음 3절,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그러니까요, 예루살렘 안에서 막 화라산처럼 불이 붙었는데요, 엄청나게 그냥 그 불 붙는 거기에다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타격을 가함으로 그 불똥이 팍 튀기면서 유대로 사마리아 퍼져가지고 그 불똥이 번져간다는 뜻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주님이 더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9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그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방금 제가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이 스데반의 일로 막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무리들이 여기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남쪽에 있는 유대라고 하는 곳의 본부인 예루살렘에서 불똥이 튀겨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주변의 유대 교회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아주 사람들이 가기도 싫어하고 갈릴리로 갈 길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이렇게 관통해서 가면 질러가는 길이 있는데도 그리로 안 들어가고 뺑 둘러서 멀어도 사마리아 동네를 밟으면 재수 없다 그러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우물가에서 물도 얻어먹지 않는 그런 관계로서 상종 못할 인간들로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은요, 물론 이제 그 작은 땅에서도요, 지방색이 너무 강하고 갈릴리는 촌동네라, 갈릴리는 가난한 동네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왔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그러니까요, 인물을 배출할 때도요, 유대 지역과 베들레헴 지역이나 예루살렘에서 인물이 나오는 거지. 아, 그 촌동네, 그 갈릴리 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온다는 거냐. 여러분, 인물이요, 정기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정기. 그래서 아무 데서나 인물이 안 나오고 큰 지역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경주에서 인물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이 전라도 지역에는 인물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로 비난을, 제가 이제 60년대 얘기입니다.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딱 냈더니요, 사람들이 그 사장이 이력서에 제 주소를 보고는, 번적지를 보고는 가봐라. 면접을 하는데요, 물어보지도 않고 가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써먹은 거예요,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경주산 돌만 옥돌이 아닙니다. 한번 참고해서 한 달 동안만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내보내시고요, 좀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제가 이제 경주산 돌만 옥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하게 얘기했더니 그 사장이 눈이 둥그래가지고 가봐.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 통보가 왔어요. 됐다고, 들어오라고. 출판사인데요, 19살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취직을 해가지고 야간 학교를 다니고, 선생님 그 집에 밑에서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면은 먼저 그 사무실에 정리정돈 불 피우는, 연탄불 피우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예? 화로에 장작을 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연탄도 이렇게 조개탄이 아니고요, 그냥 이 연탄을 물 이겨가지고요, 거기다가 올려서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요, 그 사무실을 따끈따끈하게 만드는 일을요, 19살 때부터 연탄 피우는 당번이 되었습니다. 겨울에. 물론 내내 피우는 건 아니지만요, 엄청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청소 다 하고, 그 다음에 책상 다 닦고, 그러면 벌써 9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을요, 정말 소위 말하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눈붙일 겨를도 없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요,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그 사장으로부터 1년쯤 지나니까 저보고 옥돌이라는 말은 안 해도, 참 너가 나중에 너 군대 갔다가 혹시 제대하고 오면은 꼭 우리 집에 다시 와라. 내가 너한테 일을 많이 맡기고 싶다. 이렇게 할 만큼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땅에도 예루살렘과 그 근방 유대 지역만 인물이 나오는 곳이고, 저 갈릴리에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 거기는 아주 비천한 동네다.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덮인 지역이라고 성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방금 제가 읽었잖아요. 31절. 그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서 교회들이 두루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니라. 성령님의 위로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아까 우리 찬송가에서요, 속죄받은 사람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고, 주님만 보는 눈이 열리면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 주님이 안 보이면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사람끼리 서로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지방이 어디고 하고 차별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보고 나면요, 그런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듯이 여기에 성령의 위로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의 위로 안에서 걷고라는 말은 워킹이란 뜻입니다. 생활하고입니다. 생활하고. 예, 성령 안에서 생활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크게 늘어나니라. 그게 부흥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11장에 놀라운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본문 11장 이제는 19절입니다.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자,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요 밑에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요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인데 요 시리아까지 안 가고요,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요게 이스라엘 땅이고요, 여기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요 위가 시리아고, 여기 옛날에 여기 요 볼록이 나온 데가 지금 레바논입니다. 여기 이쪽에 다마스쿠스가 시리아 지역이고, 예루살렘 동쪽이 요르단입니다. 지금 현대로 말하면.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보세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이라는 요 이스라엘 땅이, 요렇게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유대 광야의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너무 은혜가 넘쳤다는 얘기가 8장, 9장 얘기고, 그 다음 예루살렘의 위치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요 가이사라고 하는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읽었던 11장 19절에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기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베니게와 안디옥, 여기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베니게는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페니키아. 그 다음에 키프로스. 여기 키프로스는 여기 섬입니다.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섬이에요. 그리고 베니게는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 그러니까요, 엄청 멀리 원정을 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키프로스로, 요 안디옥으로. 안디옥은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두 개가 있는데요,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여기 하나 또 있습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여기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 놀랍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자, 보세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20절. 그들 중에 몇 사람을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그들에게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니까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멀리 간 게 아니라요, 갑자기 외국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 중에서 키프로스에 있는, 여기 키프로스에 있는 사람이 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키프로스에 구원받은 사람하고 이 앞에 있는 베니게, 여기 구레네도 역시 아프리카에 있는 곳입니다. 구레네,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예수님 지고 가실 때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십자가를 짓게, 예수님이 쓰러져 가지고 십자가를 감당을 못하니까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장면이 성경 요한복음 빼놓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라는 말은요, 그 지역이 아프리카 지역의 특별한 사람들, 근데 그들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생긴 거거든요. 구레네 시몬도 있고, 그 다음에, 아, 그래? 거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마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그 기록이요, 아주 우리 마음을 땡깁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며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분을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장소가 다 이르러 갈 때에 비아 돌로로사고 하는 고난의 길, 그 가야바의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거리가 약 1.5km쯤 됩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무게가 보통 68kg가 넘는다 그럽니다. 엄청 무거운 십자가를요 지고 가다가 예수님이 쓰러져 버립니다. 도저히 못 가니까 지나가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억지로, 야, 너 십자가 너 좀 지고 가, 안 되겠어 하고 로마 군인들이요 그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한 거예요. 억지로 지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자청해가지고 제가 지어드릴까요 하고 자기가 찾아와가지고 진 게 아니라 억지로 진 거예요. 근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이요 엄청난 역사를 나중에 했다는 고고학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요, 마가복음은요, 여러분 마가복음 첫 번째 딱 열면 마가복음의 기록 시기가요 서기 60년경입니다. 60년경. 이 기록이 60년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던 현장에서 고통받고 말로 다 못할 역경을 당하신 십자가 지신 해가 서기 30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 후에요? 30년 후에 성경을 기록하던 마가가 옛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 중에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다는 것이 30년 전에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아이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만큼 열렬하게 복음에 이게 연결되느냐 하면요, 로마서 16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놀라운 얘기예요.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가 아까 누구라 했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냐면요, 제일 끝부분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에 썼다고 되냐면요,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에게 보내다. 겐그레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근방에 있는 겐그레아의 사랑하는 자매인 베베를 시켜가지고 그를, 이 편지를 로마로 갖고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로마에 가 있던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분은 나의 어머니라.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어머니같이 생각하는 분이 루포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읽으면요, 그럼 구레네 시몬이 엄청나게 크게 변화돼가지고, 그 구레네 쪽에 복음이 들어간 것이 그 사람 때문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만큼 매우 놀라운 역사가 이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나중에 보겠지만 이 키프로스라는 이 구브로 섬에 출신이 있는데요. 여러분, 구브로 섬에도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는가를 알려면요,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그 은혜가 그들에게 모두 임하니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부활 능력에 막 붙잡힌 사람은 재산을 막 처분해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갖다 바친 얘기는 있지만 누군지는 모르는데 딱 한 사람이 나와요. 여기 36절.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키프로스, 아까 구브로라는 곳이 키프로스입니다. 그 섬에 키프로스 지방 출신으로서 요새라고 불리우는 레위 지파에 속한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 본래 이름은요, 요새예요, 요새. 근데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바나바라는 말은요, 그때 번역하기를 그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레위 지파에 속한 요새라는 사람이 자기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다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제 그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유대 안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키프로스에 가 살다가 오순절 축복에 참여해가지고 자기 있는 거를 37절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요, 이 키프로스 출신인 태생은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름은 요새라는 이름인데 제자들 앞에 너무 사랑스럽게 참 행실이 충실하니까요,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키프로스 지방에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이 성령을 받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요, 서기 3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이 그 해에 오셨는데 지금 기록된 이 사도행전 기록도요, 기록이 서기 65년경이니까 35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얘기를. 그러니까 30년 기간 동안에요, 이 바나바가 자기 고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어디예요? 고향이잖아요, 고향. 내 친척이 있고 내 식구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를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왔냐면 아까 얘기했던 안디옥으로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 구원받으면 이렇게 함께 모여지는구나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요, 안디옥으로 모이는데 이 안디옥이 뭐가 되냐면요, 세계 복음 선교의 센터가 돼요. 안디옥이. 막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말로 다 못할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나누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지난 주간 제가 얘기한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요, 이 인간 차별도 하고 지방 차별도 하고 그다음에 할례 받지 않은 거 가지고 탓하고 음식을 아무거나 먹는다고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차별이 다 무너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서로 끼리끼리 각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요, 이 안디옥에 모이기 시작하니까요, 백화점이 됐어요. 백화점.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의 백화점 진열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위 말하는 물건을 보듯이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그러니까요, 말씀 전하는 사람과 교사, 대언자라는 것은 주님에게 특별히 쓰임을 받는 일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대언자와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교사냐 하면은 첫째, 바나바요. 1번이 바나바예요. 두 번은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니게르란 말은요, 여러분, 니게르란 말은 흑인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흑인이라는 말은 뭐라 그래요? 니그로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니게르. 얼굴 까만 시므온과 그다음에 구레네의 루기오와 구레네 사람, 아까 여러분 구레네가 북아프리카에 있다 그랬습니다. 구레네의 루기오와 그다음에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인과, 이 헤롯과 함께 왕실에서 자란 마나인이란 말은요, 마치 모세가 애굽 왕의 출신은 아닌데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해가지고 애굽 왕 곁에서 양육받듯이 이 마나인은 헤롯과 함께 양육받았다는, 헤롯이 누구냐면요, 침례자 요한은 목 자른 헤롯이에요. 그 헤롯 밑에 옆에서 같이 양육받은 귀족 출신의 마나인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왕실을 버리고 교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사울. 아주 형편없이 바리새파에 속한 완강하게 기독교를 거부하고 핍박하던 인물이요,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요, 바나바도 있고, 여기 보면 흑인 니게르 시므온도 있고, 아프리카 출신의 루기오도 있고, 귀족 출신의 마나인도 있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바리새인 출신 가말리엘 문화생의
사울도 있더라. 보세요. 2절.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함께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성령께서요, 두 사람을 탁 픽업하는 거예요. 저 바나바하고 사울. 그러니까요, 바나바는 이 대언자의 대열에서 1번이고요. 이 사울은 끝번이에요.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해가지고, 자, 3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여기 14장 28절까지의 두 장 속에는요, 자, 보세요. 지금 방금 13장 1절 이하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정해가지고요, 여기 이 안디옥에서 처음에는 보세요. 바나바가요, 자기 고향부터 먼저 가자 해가지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히프로스 들려가지고요, 바보를 들려서 여기 아달리아와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이제 더베까지 간 것이 출발 코스고요. 다시 전도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요, 이 돌아올 때는 여기에서 다시 갔던 길로 되돌아와가지고 히프로스에 들리지 않고 돌아와서 안디옥에 도착한 것이 1차 선교 여행 간길과 돌아온 길입니다. 오늘은 이 간길과 돌아온 길, 2차 선교 여행에는요, 여기 지금 출발할 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안디옥을 거쳐서요, 아주 멀리 그리스까지, 아테네까지,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에베소를 거쳐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 코스가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코스가 있고, 결국은 이 코스에서 그들은 마지막 다시 안디옥에 가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본부로 사용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종합적인 모든 각 나라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고, 그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바나바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더듬어 보면 굉장히 기록이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자, 아까 맨 처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레위 지파에 속한 키프로스 출신으로서 요새라는 이름을 가진 자인데, 자기 있는 것을 다 교회 앞에 내놓았을 때 사도들이 큰 힘을 얻고, 이 바나바를 이 형제들 속에서 요새라는 이름을 가진 이 레위인을 제사장 신분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레위 지파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한 일이요, 몇 군데 나오는데 제가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바나바의 이 이력, 다시 말하면 그분이 족적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를 느낍니다. 자,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던 성경 다시 한번 더듬어 올라가 가지고, 자, 4장,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부터 37절까지 바나바의 1차 모습을 보겠습니다. 4장 36절입니다.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새라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모든 재산을 갖다 내놓은 그 요새라는 사람 이름이 바나바라고 이름이 바꿔지면서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일에 바나바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 나가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9장에 가서부터 이제 바나바의 활동이 나타나는데, 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움직이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행전 9장은요, 1절부터 사울이 회심한 장면을요, 여기 19절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건 사울이 죽게 돌아와서 예수님 만난 얘기와 그가 눈이 다시 뜨인 얘기와 그가 그리스도를 선포한 얘기를요 이제 사람들이 듣고 야 놀랍다 하고 이제 사실은 요 기록은요 구원받은 지 3년 후의 일입니다. 3년 후. 그러니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게 아니라요, 사우디에 가서 아라비아의 시내산 밑에서 3년 동안 기도하다가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갈라 그러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때까지도 사울의 행동과 그 핍박과 못된 짓이 막 예루살렘에 퍼져가지고요,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막 공포를 느낄 정도로 예루살렘 믿는 분들이요, 사울을 안 좋아하던 때입니다. 자, 이제 9장, 사도행전 9장, 놀라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나 그들이 숨어 있음을 사울이 알게 되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므로 그때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내리니라. 그러니까요, 다마스쿠스에서 벌써 예수 믿고 돌아선 거를 통해서 많은 반대자들이 죽여버리겠다고 막 대드니까요, 밤중에 이 창문으로 바구니를 타고 탈출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간 기록은 없어요. 보세요. 26절. 제목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랬는데요, 요 기하는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요, 사울의 종족 중에서 아라비아에 간 얘기를 빼먹었기 때문에 그냥 읽을 때는요, 바로 다마스쿠스에서 탈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울이 3년 후에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사울이 예수 믿는다는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음이요, 그를 만나는 일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때 바나바가 탁 나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27절.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님을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그러니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먼저 아마 간증을 들었는지 먼저 사울에 대한 이 얘기를 듣고요, 사도들 앞에 와서 소개해주는 중간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요 왜 꺼내느냐 하면요, 갈라디아서 1장 보십시다. 이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기록할 때는요 현장에서 바로 그냥 다마스쿠스에 탈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걸로 아는데요, 원래 성경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요, 이게 아니구나. 자, 갈라디아서 1장, 사울이 부름받은 일에 대한 자기 간증을 하는데 13절, 거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서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이게요, 열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유대 종교 안에서 바리새파에 속한 이 사울은 너무너무 이쁨을 받고, 야, 대단한 청년이야, 저 사람 앞세워가지고 일을 벌리는데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다마스쿠스의 성도들을 잡아오는 일에도 사울을 파송할 만큼 소위 말하는 출세한 사람이에요. 득을 보았다는 말은요, 잘 나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지금 읽은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기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들과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얘기는 아까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쿠스에서 탈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걸로 돼 있는데요. 요 중간 기억에 갈라디아 1장 17절을 딱 비교해 보면, 금방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저 아라비아에 갔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구나 하는 시간의 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이제 사울을 추천하고, 이분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대요. 그리고요, 주님의 은혜로 그가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대요 하고 이제 사울을 이렇게 탁 추천하면서 이게 높여주는, 사울을 주님의 역사 속에서 뛰어들어가지고 일하게 하는 사람으로 바나바의 역할이 대단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요, 사울이 바울 되는 이 일에 있어서 상당한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선배예요. 바나바라는 선배가 있었다는 걸 아시고 성경을 봅시다. 다시 사도행전 이제는 1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너무너무 신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자, 20절. 그들 중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선포하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요, 19절에서는 오직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을 하면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고 유대인들에게만 골라서 성경을 전하던 사람들이 20절에 와가지고요, 놀랍게도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도. 그러니까요, 복음을 깨달은 분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하니까요, 외국에서 온 많은 색깔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요, 그 복음을 우리 헬라인에게도 전해야 된다고 이제 복음이 이게 열리는 거예요.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 일들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려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22절. 그때에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예루살렘 교회에 다 퍼지니까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제가 바나바 얘기를 미리 꺼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여기에 같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할지 몰라도요,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장래가 촉망한 바나바를, 여보게 자네가 안디옥에 좀 가게, 안디옥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듣고.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23절. 그가 이르러,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이 신앙생활은요, 주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경험이지만요, 주께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주님에게 붙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경험은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첫 번째 경험이고 주님에게 붙는 경험이 십자가의 연합이에요. 주께 붙어 있어라. 주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서 이 바나바의 인격을 설명하는데요. 24절. 그는, 자, 바나바 그는 선한 사람이요. 착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성령만 충만한 게 아니라 믿음도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가 가는 그때부터 막 부흥이 되고 불어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왕성해지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자기 그곳에 와 있던 뭐 베니게 출신, 키프로스 출신 많은 사람들, 이 구레네 사람까지도 모였지만요, 이 바나바가 마음에서 이 같이 와서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를 마음에 드냐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 하니까요, 아까 읽었던 성경 보고 넘어갑시다. 9장. 자,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님을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을 논박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매, 배신자라고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저거 왜 저렇게 변절됐어?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하고 유대 종교인들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30절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가이사라로 내려보냈다가 그 다음 다시 어디로 보내요?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고향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고향에 가가지고요, 사울은 굉장히 외로운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엄청 반대자가 막 몰려오니까요, 어쩔 수 없이 가이사라를 거쳐서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가서 숨어 있는데, 숨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조용히 기도하는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는 걸 딱 보면서 내가 가야지 하고 바나바가 나서는 거예요. 11장. 자, 사도행전 11장. 22절.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를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이 주께 더하여졌더라. 이제 많은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25절.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갔어요? 예, 그 다소에 가서 지금 피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청년 사울을 모시러 가야겠다고 자기가 직접 누구를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바나바가 다소로 갑니다. 기도를 보면요, 꽤 먼 길이에요. 다소로 찾아갑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26절. 그를 만나면, 이제 사울을 만났습니다. 안디옥으로 그를 데리고 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에 함께 모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여러분,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당, 예수파. 너 그 사람 알지? 너 나사렛파 아니야? 나사렛파. 예수님 출신지 그 살던 동네 이름 나사렛파,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 땅이라고 불렸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나사렛 땅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가지고 성경을 딱 1년 동안 가르치면서요, 그들의 삶이 바뀌니까요,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리고요. 그때부터 이제 크리스찬. 이게 지금까지도 예수 믿고 참으로 올바르게 살면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 좋은 예수쟁이,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래요. 여기 우리가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웠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그 속에서 바나바와 바나바의 배려로요, 이 사울이 성경 가르치는 일과, 성경은 사울이 더 유능하거든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사울인데요. 많은 성경학자들 가운데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잘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혹시 바나바 아니야? 이 바나바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누가 아니야?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니야? 아무리 이름을 들춰도 성경을 그렇게 관통하고 제사 제도, 천사보다 나은 예수, 아론보다 나은 예수, 모세보다 나은 예수, 여호수아보다 나은 예수,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지도자 리더들보다 나은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인물은 바울이에요. 저는 바울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흔적이 성경에 여러 번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히브리서 혹은 디모데후서 공부할 때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라는 것을요 입증할 만한 성경을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는데요, 바나바는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너무너무 새로운 것이 발견되니까요 가슴에서 잘 모시고 왔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라이벌을 옆에 두는 걸 싫어해요. 제가요 교회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저보다 나은 사람 여기다 모셔다 놓고 설교시키면요 혹시 저를 쫓아내고 그 사람 모시자 그러면 제가 쫓겨날까 봐요. 좋은 사람 데려오기를 겁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상식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좋은 사람 데려오기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바나바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고 영특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야, 이때는 그가 필요해 하고 자기가 직접 모셔다가 옆에서 성경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로는 어떻게 알려지냐면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본 건데요, 뒤에 한번 넘어갑시다. 14장 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결코 걸은 적이 없더라. 바로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병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이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그 사람이 뛰고 걸으니라. 사람들이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의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바나바는 주피터라고 하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 이름으로 머큐리라 하더라. 여기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아까 코스 보셨잖아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 가가지고요 아주 불쌍한 병든 자를요 탁 이렇게 세워가지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와, 저분은 주피터고 저분은 머큐리야. 제가요 주피터와 머큐리라는 것을요 뒤져보니까요 이게요 별신 이름이에요. 별신. 제가 조사한 걸 여러분 발표하겠습니다. 태양의 행성 중에요 별, 목성, 수성, 금성, 화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 이 별들이 많잖아요. 태양계에 붙어있는 별들 중에서 방금 얘기한 대로 머큐리라는 이름은 머큐리 혹은 주피터라는 얘기, 바나바를 보고는 주피터라 그러고요 바나바는 리더였습니다. 주피터는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기 메모해놨다가 주피터를요 구글에 들어가서 딱 찍으면요 목성이 주피터예요. 목성. 목성. 왕이란 뜻이에요. 왕. 우주의 왕. 목성은 주피터라 그랬고 그것이 우주의 왕이란 뜻입니다. 머큐리는요 수성을 얘기해요. 수성. 그것은 웅변의 신이에요. 웅변, 말하는 신. 여기 나와 있잖아요. 11절.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신들이라는 이름은 주피터고요 바울은 주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고 말을 하니까요 웅변의 신. 웅변의 신이 머큐리입니다. 수성이에요. 수성. 그 외에도요 비너스는요 금성인데 그것은 미의 여신이고요, 마르스는 화성인데 전쟁의 신이고요, 세턴은 토성인데 농업의 신이고요, 넵툰은 해왕성인데 바다의 신이고 등등 신, 태양에 있는 태양계를 돌고 있는 그 위성을요 로마와 그리스에서요 신으로 다 이름을 불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신이 태양이나 뭐 별이나 이것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건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얘기예요. 예? 바다의 신, 농업의 신, 농사 잘되게 하는 신, 전쟁의 신, 이게요 다 신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들은요 주피터 그러면은 우주의 왕을 얘기하고 머큐리 그러면요 수성을 가리키는데 그가 웅변의 신이고요. 비너스는, 여러분 비너스라는 이제 화장품 선전하고 여자들은 뭐 이렇게 비너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신의 이름이에요. 예? 여신. 여신. 미의 여신. 이쁘게 해주는 여신. 그래, 전부가 다 신의 이름을 별을 놓고
자기들이 섬겼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못 섬기게 만든 장면이 이제 14장 중간 얘기할 때 나중에 거기 들어가면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바나바는요,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이방인들이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저분이 리더구나. 그러니까 그 리더니까 그를 주피터라 불렀고, 저분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웅변이 세고 막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 바울을 보고는 머큐리라고 이름을 불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존경을 받고 위대하게 인정을 받을 때에 그들은요, 사정없이 자기들을 깎아내립니다. 아니, 신으로 취급받고요, 엄청나게 높여질 때에 으쓱해야 되는데요. 밑에 보십시오. 14장 14절.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 증거 없이 자기를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그 사람들을 말려 그들이 자기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들을 때 말렸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탁 쫓아와가지고 신이 아니라고 돌을 들어가지고요 사울을 죽여버려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 현장에서. 한번 보세요. 아주 쇼킹한 얘기입니다. 19절.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사울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죽었구나. 그래 질질 끌어다가요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에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20절.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들어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요,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핍박 속에서도요 비전을 제시하고 왕국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어려움 당한 거 다 주님이 주시는 훈련이야. 그래서요, 바나바가 사울을 주님 안에서 이제 바울로 이끌어주는 사도가 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에요, 바나바가 상당한 협력을 하고 보조를 하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멘토가 있어야 사람이 크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가보면요, 바나바는 싹 빠지고요, 바울로 부각되는 것이 이제 15장 이하부터 일어나는데, 저는요, 참 바나바가 굉장히 희생적이고 깨끗하고 깔끔한 분이라는 것을 더 느끼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요, 왕성하게 이제 이방 전도의 전진기지로, 세계 복음 선교의 전진기지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때에 그 공로가 첫째는 바나바고 두 번째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동역을 함으로써 그곳에 큰 부흥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제 두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외국 전도에 나가도록 만든 그 절차를요, 사도행전 이제 13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27장까지의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코스가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마지막 로마행, 이렇게 굉장히 큰 과업을 이룰 때에 사실은 숨어있는 바나바가 사울을
서포트해서요. 그 사울이 성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뭐가 되었냐? 바울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경륜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듬어 보면서 제가요. 이야, 놀랍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사도가 몇 명입니까? 크게요. 12명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의 사도는 바울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요,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4절.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 곧, 뭐라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러니까, 바나바도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네? 정식으로 임명해서 12사람 안에는 넣지 않았지만요. 사도들이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의 대언자로 파송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지만요. 사도로 존경을 받을 만큼한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원래 그 사람은요.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바나바는 누구예요? 대언자고 교사예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언자와 교사가 성령의 파송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에 딱 나서니까 벌써 사도라는 것은요,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임명한 직계 제자를 말해요. 바나바도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성경을 쓰게 한 것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나 그냥 바나바를 사도라고 임명한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요, 동등한 위치에 있고 정말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정말 배려할 줄 알고 후배를 키울 줄도 알고 그리고요, 포용할 줄도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자기가 물러서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막 말하려고 하지 않고 형제가 해. 그래, 바울한테다가 다 맡겼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신, 그는 우주의 왕. 아까 얘기한 대로 주피터라고 외국 사람들이 주피터라고 불러주고 바울은 머큐리라고 불려주었다는 것은요, 더 낮은 신이에요. 그렇게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는데, 그러나 바나바는 절대 아니다. 왜 우리를 보고 무슨 신이라 그러냐, 이건 말도 아니하고 막 심지어는 옷을 찢으면서요, 그런 현장에 못된 얘기를 박살을 내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그러니까요,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 다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전도 보냈는데 뭔 소리냐, 무슨 놈 별신 이름을 부르냐 하고 그걸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종교를 깨버리는 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이고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그 우상을 섬기던 여러 가지 전통과 어리석은 잡신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전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 사람들이 뭐를 한 줄 아세요? 어부들이 뭘 한 줄 아세요? 용왕님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것이 바다의 신이에요. 많은 종류의 농경신, 저는 어릴 때 산에 나무하러 다녔어요. 이제 1950년대 6.25 사변 난 후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요. 이제 4학년, 5학년 때요. 산에 나무하러 다녔어요. 나무. 근데 나무를 함부로 베면 큰일 나요. 나무를 잘라낸 등칠이나 마른 나무를 거두어가지고, 그 다음 그거를 이제 기계에다 지고 이제 내려오는 나무꾼인데요. 점심을 싸가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둘러앉아가 점심을 먹으면서, 야, 그냥 먹으면 안 돼 하고요, 고수레라 하는데 밥을요 뚝 던지고 뚝 던지고 양쪽에, 그 다음에 뒤에다가 뚝 던지고 네 숟가락을요 동서남북에다 뿌려요. 그게 왜 뿌리냐 그랬더니 산신이 먹어야 되고 그래야지 재수가 있어, 안 다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행동을, 밥을 뿌리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어른들 따라서. 나중에 알아보고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산에 신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짓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주님에게도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월 보름 때 뭘 먹어요?
팥죽을 먹을 때 팥죽만 먹어요? 어디다 뿌려요? 여러분 팥죽 뿌리는 거 아세요? 유월절 날 피를 문에다가 발랐던 것처럼 팥죽을 어떻게 해요? 색깔이 피 색깔이잖아요. 약간 농경민족이니까 팥죽을 문에다가 확 뿌려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피 뿌린 얘기를요 듣고 듣다 보니까 우리는 팥죽이라도 뿌리자 하고 색깔이 팥죽이요 피 색깔이니까요 그걸 문에다가 뿌려놓고 그 다음에 팥죽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랜 전통이에요. 구전으로 전해 들어오던 그런 미신 섬기던 습관이 고수레라든지 팥죽을 뿌린다든지 밥을 동서남북에 뿌리면서 산신한테다가 먼저 드리고 먹어야 건강하고 재수가 있고 안 넘어진다고 배웠습니다. 그 전부가 다 이 성경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에 의해서 그것이 다 정리되는 것이 이제 14장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희망을 갖고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옛날에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새로운 국면을 발견함으로써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시야가 넓어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안디옥이 이방 선교회의 중심지가 되고 그 안에 사역을 맡은 바나바가 바울까지 모셔다가 같이 동역을 하면서 13장 1절에서는 두 사람이 선교사로 임명이 돼가지고 외국 선교에 나선 얘기라든지 그 위에 모든 종적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스데반 죽은 이후에 바나바도 픽업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사울을 픽업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동역자가 돼서 복음의 동반자로서 너무너무 크게 협력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중에 모든 형제 자매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의 응원자가 되어주시고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또 함께하는 바나바와 사울 사이의 관계와 밀착된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돌보는 그런 관계로서 우리 교제의 이 부흥이 더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어떻게 이 거룩한 대열에 함께 합류되었는가에 대한 사도행전 11장 끝부분에 나타나 있는 바나바의 그 신실함과 그 다음 그의 배려와 그의 모든 너그러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함께 충성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한 모든 분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만들고 이 일들을 크게 밑받침이 되게 만든 바나바의 희생 정신과 믿음, 성령 충만한 그 결단, 그리고 사울을 모셔와서 함께 동역했던 그 너그러운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는 서로가 다 함께 배워서 우리는 서로에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그들을 응원함으로써 주님의 뜻이 더 밝히 전파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이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